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2절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대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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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의 방전주의. 내 영혼의 방전주의. 방전주의라는 뜻이 방전을 조심해라 그런 뜻이에요. 아셨죠? 인본주의 그런 철학이 아니라 내 영혼이 방전되면 안 된다. 은혜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믿음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주님과의 친밀감에서 절대로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 그 관계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성령 충만이 다 빠져나가고 은혜가 빠져나가고 방전되어 버리면 안 된다. 항상 어떤 상태요? 충전 상태. 어느 정도 충전? 100%. 100%. 제가 지금 노트북도 이렇게 한번 충전을 하게 되면 10시간. 근데 쭉 사용하면 그 시간이 팍팍팍 줄어요. 그래도 한 8시간에서 10시간은 이렇게 동영상을 보지 않는 한 10시간 이상은 이렇게 지탱을 하는 것 같아요. 지탱을. 근데 이것도 수명이 점점 줄어들죠. 이런 배터리들이.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 속에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고 우리는 가고 있는 여정이죠. 여정.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얻었지만 그 자녀의 신분, 구원받은 자의 그 자격을 믿음으로 잘 유지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서 결국은 구원의 완성의 장소인 천국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소리를 극단적인 예정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도무지 안 받아들여요. 뭔 말이야. 한번 자녀 됐으면 그걸로 천국은 따는 당상이고 한번 예수님 정식으로 영접했으면 천국은 따는 당상이야. 그런 영생을 취하라.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자기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막 매도를 하죠. 아니요. 자기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믿음을 지키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도 필요해요. 왜요? 의지가 있으니까요. 의지가 없으면 노력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알아서 해주는 거니까. 그럼 심판도 없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잘못된 정통 교단 말고 다른 교단에서는 그것이 설명이 안 되니까 지옥은 없다라고 거짓말을 쳐요. 그리고 또는 영혼은 불멸하지 않고 영혼은 소멸한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성경에 없는 소리죠. 아니,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에서 떠나면 안 돼요. 파선당하면 안 된다. 누구도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 영적인 항해, 믿음의 항해에서 절대로 파선당하면 안 된다. 그런 구절들이 성경의 질비에 아주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그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이 항해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 요소들을 끝까지 하나님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요소들을 다 파쇄해버리고
이기고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힘, 그 에너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늘 공급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만 있으면 계속 그 힘을 공급받아요. 계속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만 머물러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 자동차 공부를 한 1년 했거든요. 자동차 정비 기능사 2급 따려고 한 1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기억나는 것은 아닌데 조금 기억나는 것이 이 배터리가 기억나요. 자동차 그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가 없으면 안 되죠. 그전에는 배터리가 없어도 이 수동 자동차, 이 오토 말고 수동일 때는 막 뒤에서 기아 빼고 막 밀어가지고 갑자기 기아 탁 넣으면 부릉 하고 전기가 발생해서 갈 수 있는데 오토는 안 돼요. 오토는. 이 배터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자동차는. 그래서 만약에 이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되면 시동이 안 걸리죠.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시동 안 걸리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얼마 가지 않은 이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가만히 이렇게 자동차를 정비할 때 입고되는 자동차를 보니까 배터리를 교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이 자동차가 자꾸 이 시동이 안 걸려요. 다시 말하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배터리가 자꾸 방전이 돼요. 이상하다. 혹시 이 배터리 가게에서, 그때 배터리 가게를 많이 불렀죠. 혹시 이 배터리 가게에서 불량 배터리를 판매했나? 그래서 막 항의를 해도 배터리 가게에서는 억울하다고. 아니 이거 정품이라고. 로켓 배터리 정품이라고. 그래서 이제 정비소로 들어와서 딱딱딱 찍어보고 검사를 해보니까 뭐가 고장났냐면 이 제네레이터라고 발전기가 고장나는 거예요. 처음에 시동 걸고 할 때 이 배터리에서 이 전원이 공급이 되죠. 전기가. 그러면 시동이 걸린 다음부터는 조그마한 발전기가 있어요. 자동차에 다 붙어 있거든요. 그 발전기가 돌아가서 그 발전기가 다시 배터리를 재충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전기는 다시 배터리에서 나가고 또 발전기에서 충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배터리도 적당한 전압이 잘 유지가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자동차를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배터리가 새 거라도 이 발전기가 고장나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줄 모르고 계속 저도 차를 끌어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1톤 트럭을 한 2년 끌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2년 정도. 그런데 이 분명히 제네레이터도 문제가 없는데 배터리를 새로 교환을 해도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시동이 안 걸려요.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이상해. 그랬더니 뭐가 문제냐? 이 배터리가 원래 정품이었는데 발전기가 고장나서 배터리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발전기를 고치고 이제 그대로 차를 운행했죠. 근데 이미 배터리는 오랫동안 방전이 계속 된 상태에서 발전기만 새로 교체했다고 해도 이 배터리 기능이 회복이 안 되는 회복 불능일 때가 있어요. 발전기가 아무리 전기를 공급해도 이 배터리가 다시 원 상태로 회복이 안 될 만큼 배터리가 고장이 나는 거죠. 배터리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능이 배터리 성능이 유지가 되어야 조금 방전이 돼도 얼른 발전을 해서 이 배터리 유지를 다시 회복시키면 되는데 아무리 발전기가 전기를 공급해도 이 배터리가 이미 불능 상태가 된 거예요. 회복 불능 상태. 그러니까 그 안에 배터리 안에 요만한 배터리 안에 그 극판이 있거든요. 극판이 다 산화돼 가지고 아무리 전기를 해도 화학작용이 안 일어나요. 원상복구가 안 돼. 완전히 이것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옛날 재래식, 우리 때 재래식으로 그거를 수리하려면은 그거를 다 물을 쏟아내고 극판을 다 꺼내고 다시 극판을 만들어 가지고 물 몇 프로, 산 몇 프로 해가지고 잘 만들어 가지고 배터리를 다시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옛날 재래식. 옛날 재래식 방식으로. 지금 무조건 교체죠. 무조건 교체.
자, 가만히 보니까 이 복부불능의 상태가 되면 아무리 발전기에서 센 전기를 공급해도 회복이 안 되더라 이거죠. 회복이 안 되더라.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이것도 영적인 원리가 있구나. 우리에게도 이런 원리가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조금 응용이 될 수가 있겠구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이렇게 금방 심령이 회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고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이 역사해도 이게 회복이 잘 안 되는 성도가 있더라 이거죠. 그 어떤 사람은 한 타임의 예배에 그 어둠이 다 빠져나가고, 한 타임의 예배를 통해서,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찝찝한 것, 그리고 어두운 것, 그리고 불신, 여러 가지 그런 답답한 것들이 그냥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금방 충만함이 회복되는 그런 성도들의 심령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생명이 공급되고 아무리 말씀이 공급이 돼도 이게 잠깐 하하하 하고 은혜 받았어요 하고 그냥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원위치인 그런 심령의 상태인 그런 성도들도 있더라 이 말이죠. 혹은 아무리 수개월 동안 말씀이 선포돼도, 수개월 동안 예배를 참석을 해도 심령이 회복이 잘 안 되는 그런 성도들도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어떻게 해야지 심령이 금방 회복이 될까? 예배가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또 주일 오전, 오후 이게 있죠. 뭐 저녁 기도회 빼고 4번의 공식적인 예배가 있죠. 중간중간에 우리는 계속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계속 공급을 받아요. 그때만이라도 바로 충전이 되어서 또 며칠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면 그나마 좀 양호하죠. 그런데 그것이 다음 예배까지 믿음을, 그 충만함을 유지할 만큼 능력이 안 된다면 참 이것이 문제라 이거죠.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장났구나. 내 심령이 지금 많이 고장났구나. 불순물이 많이 끼었구나. 이 배터리가 오래되든지 아니면 발전기가 고장나서 너무 방전이 반복이 되다 보면 이제 구제불능이 된단 말이죠. 쉽게 말해 납이 삭아가지고 이게 잘 안 돼요. 아무리 이거 충전하려고 충전이 안 된단 말이죠. 싹 다 뜯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그 안에 잘못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 안에 은혜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가로막힌 것이 있다는 거죠. 또는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를 유지할 만한 성능이 부족한 거죠. 심령의 성능 상태가 아주 불량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거 평생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고, 설령 우리 목표는 뭐예요? 설령 예를 들어서 북한이나 중국이나 무슬림 지역이나 혹시 그런 나라들처럼 정상적인 예배가 안 되는, 예배 자체가 불법인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나라들이 지구촌에는 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도록 기도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우리나라가 만약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전혀 천국 가는 일에 지장이 없는 건강한 심령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예요, 그게. 그렇죠. 광야를 가든 무인도를 가든, 코로나가 예를 들어서 3단계, 3단계로 안 돼, 5단계, 100단계, 1000단계, 10,000단계로 가서 아예 제가 집에서 스마트폰 켜가지고 이렇게 계속 방송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만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심령의 상태이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분도 계시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니까 참 그것이 안타깝다 이거죠. 안타깝다.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완전 충전되지 못하게 만드는, 나를 완전히 충전되지 못하게 만드는, 충전되지 않는 내 속에 그런 불순물들이 뭐가 있을까? 내 심령이 충전되지 않게 하는, 내 속에 충전을 반대하는,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뭐가 있을까? 그거 찾아내면 되겠죠. 그거 찾아내서 그걸 버리는 것이 회개죠. 회개. 버려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한 사람도 그런 복구불능의 심령 상태가 하나도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 항상 완전히 충전된 그런 상태의 심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우리의 심령을 계속 방전시키는 요소가 뭘까? 한마디로 하면 죄인데, 영적으로 사단, 마귀, 귀신 역사인데, 도대체 그것들이 무엇을 가지고 역사를 할까? 무엇을 가지고 역사를 하겠어요? 해볼만 하니까 그것들이 해보겠죠. 우리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방해해볼만 하니까 그것들이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달려드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완전한 충전이 되고 싶은데, 예배가 끝나도 항상 충전이 안 돼. 은혜 받았어요, 어쨌어요, 졌어요 하는데 나는 안 돼. 왜 그럴까? 그거 찾아야 돼요. 그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거 하나하나를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공개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탄로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켜야 산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면 죽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들켜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거벗은 자가 돼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부끄러워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다 나 자신을 발가 벗겨버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숨길 때는 스스로 속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았더니 다 보이네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완전 충전되지 않도록 요것들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가르쳐 주시고, 찬송하는 중에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것들이 방해하니까 충전이 안 되게 만들고, 충전이 된 것 같은데 금방 방전되고, 그 다음 예배까지도 가지도 못하고 금방 공격을 받기 쉽고, 하나님 요거 다 몰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가만 봤더니 그게 감사의 내용이 빠져버린 거예요. 감사. 최고의 신앙생활의 능력은 감사거든요. 내가 완전 충전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상태가, 그 심령의 상태가 감사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때는 충전이 잘 돼요. 충전. 그런데 불평이 가득 찬 사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부어져도 불평이 늘 받아쳐요. 늘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은혜를 거절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사랑을 조금만 묵상을 해도 내 심령이 감사하는 심령의 상태, 최적의 심령의 상태라면 십자가의 은혜만 묵상을 해도 금방 내 안에 충만함이 넘칠 텐데 그게 안 되죠. 왜? 내 안에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으니까 아무리 은혜의 말씀이 선포돼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채워져요.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문제인 거예요? 내 심령의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내 심령의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저도 늘 그것을 인정하고 늘 그것을 시인하거든요. 왜? 내 근심, 걱정, 염려. 3단계가 나을까? 아니면 이렇게도 예배 드리게 2.5단계가 나을까? 저 맨날 걱정해요, 맨날.
근데 3단계 바짝 해가지고 이게 빨리 끝날 수 있다면 교회적인 입장에서도 좋겠는데, 그렇다고 이게 없어질까? 안 없어질 것 같은데, 바로 없어질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괜한 근심, 걱정, 염려가 부정적인 게 쭉 들어오면 쭉 이렇게 쳐져요. 어둠이 들어오면 쭉 쳐져요. 그러다가 얼른 털어내죠. 야, 왜 이 부정적인 생각을 왜 내가 품고 있지? 털어내면 또 살아나요.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 이것들이 자꾸 공급돼요. 자, 생각한다는 건 뭘까요? 생각.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은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거. 그 생각 중에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면 좋은데, 죽어있는 생각, 약한 영이 주는 죽어있는 생각, 망할 생각이 들어오면 요거는 거절해야 돼요. 뿌리쳐야 되는 것이죠. 이 분별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지 않는 그 불신이 들어와 있을 때,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은근히 이 마귀라는 놈이 그런 생각을 막 주죠. 삶이 힘들어, 너무 어려워.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가? 내 사정을 알긴 하신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라도 갖고 계신가? 라고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이 불신, 신뢰하지 못하는 이 생각을 이 마귀라는 놈이 자꾸 주거든요. 그럴 때 있죠? 있어요, 사람인지라.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은 이기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거죠. 이겼으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 나는 천국에 들어가야 돼. 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원수들이 자꾸 충전을 방해하는 거예요. 완전 충전이 안 되게. 특히 이제 비교하는 거, 비교하는 거. 이 비교 의식이 아주 이게 문제예요. 이 비교 의식이 싹 들어오면은 만족이 없어요. 불평, 불만. 그렇게 좋다가도 갑자기 어떤 상황 속에서 비교 의식이 확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자기가 불행한 것 같아. 굉장히 자기만 힘든 것 같아.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그게 들어오면 금방 또 방전돼 버려요. 그 충만함이.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사람이 참 별거 아닙니다. 목회를 제가 단독 목회를 2년 가까이 하고 있을 뿐이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걸 보니까 이제 어떻게 성도들을 케어를 해줘야 되고 어떻게 섬세하게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목회가 무엇이 조금 알아져 가면서 아이고 하나님 어떡해요. 제가 그랬죠. 몇 명이 왔느냐 그것을 세기보다 누가 왔냐, 왜 왔냐, 무슨 문제를 가지고 왔냐, 누가 무슨 문제가 있냐, 성도들이 어떤 영육 간에 무슨 문제가 있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몇 명이 안 왔냐가 아니라 누가 안 오셨냐, 왜 안 오셨냐, 시험 들었냐, 무슨 문제가 있나, 그것이 중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알면 알수록 이제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뭐뭐뭐 집사님, 뭐뭐뭐 성도님은 그래, 그냥 스스로 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금방 충전되는 그런 좋은 심령의 상태니까 그냥 안심이 돼. 한 달에 가도 특별한 전화 안 해도 돼. 그런데 늘 생각이 어두워지고 생각 뺏기고 그런 분들은 그 생각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자주 케어를 해줘야 돼요. 소위 목회자의 손이 안 가는데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 그렇죠? 애들도 손 안 가는 애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 무관심이 아니죠. 무관심이 아니잖아요. 지가 지 할 일 잘 알아서 하면 가만히 지켜만 보면 되잖아요. 잘 가면. 네, 하나씩, 둘씩, 10씩 다
이렇게 예, 기저귀도 채워줘야 되고 똥도 닦아줘야 되고 자주 기저귀 열어서 봐줘야 되고. 그런데 이 깐난쟁이들은 계속 손이 많이 가죠. 그러니까 목회자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장되고 성숙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시간이 간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저절로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믿음이 더불어서 비례적으로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세월이 흐를수록 더 멀어질 뿐이에요. 더 심령은 강팍해질 뿐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않으면 세월이 흐를수록 그런 사람들은 더 주님과 멀어질 뿐이에요. 세월이 약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는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주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주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감사라는 요소가 빠져서 그래요. 왜 감사 요소가 빠져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 요거를 덜 원수가 망각시킨다는 거죠. 내가 어떤 은혜 받은 자인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은 자인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주님 피 흘려서 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주님이 죽으심이 아니면 나는 갈 곳이라고는 지옥밖에는 없는 자다. 주님이 지옥 갈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다. 이렇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 감사가 항상 내 심령 안에 가득하게 되면, 충만하게 되면 원수가 주는 어두운 생각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보니까요. 본문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대잖아요. 공수래, 공수거. 그게 자주 쓰죠.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니까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면 이것은 욕심 부리지 말라는 얘기지. 먹을 거 있잖아, 입을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일도 하지 말고 장사도 하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그냥 가난뱅이로 살아. 그게 아니에요. 그런 뜻은 결코 아니다. 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부하려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욕심. 여러분들이 열심히 경제생활에서 열심히 직장생활을 잘 하시고 사업 열심히 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요. 여러분 다 부자 되세요. 먼저 믿음이 부자여야 되고 경제적으로 부자여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윤택해야 섬기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교회들을 세우는 일에 또 갑자기 쓰임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부자가 돼야죠. 건강해야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려야죠. 왜요? 그거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냥 자기를 위한 부의 축적, 이걸 욕심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아는 개념이니까 굳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자,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돈은 사용하는 거 쓰는 것이지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열심히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다 거부가 됐어요. 그러나 그 돈을 사랑함으로 모으는 것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이 곧 내 것이 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신 분들 아멘 합시다. 이것들을 피하고 욕심, 탐심, 기준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욕심, 요게 들어와 있으면 감사가 파쇄돼요. 감사가 무너져 버려요. 늘 불평, 불만 이것만 가득 차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존재인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은 자인가 늘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내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려고 써버리려고 돈을 버는 거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불평, 불만, 비교의식,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을 향한 불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심령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충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 그 요소를 자꾸 끄집어내서 버려버려야 돼요. 버리기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버리기로 선택하는 것. 그럴 때 심령이 건강해집니다. 상처 많은 사람들, 그 상처가 어떻게 치유가 되겠어요? 어떻게 치유가 돼요? 나 상처받았어. 내가 제일 힘들어. 나는 정말 용서가 안 돼. 나는 정말 어쩔 수 없어. 죽을 때까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이런 상태이면 충전이 안 돼요. 충전. 아무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전을 시켜주고 싶으셔도 내가 거절해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는 충전이 안 됩니다. 아마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씻겨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비교의식 때문에 내가 충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불평, 불만, 원망 이것이 내 속에 있어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그때뿐이지 내 심령이 만족이 안 되고 충전이 안 돼요. 하나님 알죠? 하나님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충만히 부어질 때 다 치유돼요.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라야 우리의 심령 아무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은 심령이 치유가 돼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안에 충전이 안 되게 하는 요소, 그걸 기도할 때마다가 없애는 게 그게 올바른 기도예요.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것 좋은 기도죠. 그런데 그 요소 말고, 그런 기도의 의미 말고, 그런 목적 말고 정말 조금 더 기도를 들어가 보면 내 안에 불순물들을 빼는 작업이에요. 내 속에, 심령 속에 불순물들을 자꾸 제거하는 것이 기도의 어찌 보면 본질 중에 본질이에요. 그것이 빠져나가는 만큼, 치료된 만큼, 내가 버린 만큼 은혜는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부어지는 은혜를 느끼는 거죠. 은혜는 부어지고 있어요. 내가 못 느끼는 거죠.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경험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사라지면 은혜가 경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철이 없으면
그 부모님의 그 은혜,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모르죠. 조금 철이 들면 그걸 알게 되잖아요. 조금 철이 들면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조금 철이 든 만큼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결혼해서 자식 낳고 애 키우면서부터 비로소 조금씩 부모가 되면 부모의 마음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지 경험으로 아는 건 아니죠. 그런데 경험하다 보면 실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이 되어야 치료가 돼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쉼 없이 해야 돼요. 네, 불순물을 계속 제거해야 되니까요. 잘 안 돼요. 잘. 학교 다닐 때 붓글씨 쓸 때 목 갈잖아요. 그 먹물 이렇게 먹을 막 이렇게 갈잖아요. 그러면 먹이 손에 잔뜩 묻어 있으면 이게 말라버리면 아무리 그거를 비벼가지고 수돗물에 씻어내려고 해도 그 먹이 잘 사라지지 않아요. 손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찌들어 있는 만큼. 찌든 때도 이 와이셔츠, 하얀 와이셔츠 이 카라에 때가 찌들면 찌들수록 이게 나중에 안 돼요. 솔로 막 문지면 나중에 너덜너덜 해가지고 와이셔츠 버려야죠. 때가 찌들면 그래요. 우리 심령에 그 찌들어 있는 거,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안 돼요. 하나님, 요 고질적인 거, 이것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걸 알아야 부르짖음이 나와요. 알아야 부르짖음이 나와요. 알지 못하면 부르짖음이 안 나와요.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내면의 상처가, 이 상처 때문에 내가 은혜가 안 부어지는구나. 충전이 안 되는구나. 은혜를 받아도 그냥 몇 시간이면, 하루 이틀이면 금방 다시 내 원상태로 내가 처져버리는구나. 이게 심령이 고장난 게 회복이 안 돼서 그렇구나. 알아야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게 더욱더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혀 와야, 경험이 되어야 내가 치유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평생 안 돼요. 세월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또 버리시기를,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2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우리 심령을 최상의 상태로 그나마 유지하려면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유지해야 돼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할 제목을 늘 기억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리고 예언은 말씀이죠. 설교와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설교 포함해서 예언이라고 해요. 물론 예언의 은사도 있지만은 최고 예언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가 예언이죠. 또 성경을 중심으로 은사적으로 예언이 나타나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 예언을, 다시 말하면 말씀이죠.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선한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갖지 말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살려고 할 때 그나마 우리의 심령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배터리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를 잘해야, 배터리 관리를 잘해야 발전기에서 전기가 발전이 되면 이 배터리가 항상 최적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처럼, 배터리가 이게 초록색이면 이 정상 수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정상 색깔, 항상 초록색이어야 돼요. 이 노란색이 되면 이거 큰일 났구나. 빨간색이면 이제 복구불능 안 돼.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심령이 강팍해져 버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부어줘도 심령의 회복이 안 되면 화인 맞는 거라고 그랬어요. 빨간불 들어오면 안 되네. 항상 여러분들의 심령, 우리의 심령은 초록색 정상적인 색깔로
하나님 보실 때 유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지나가야 돼요. 정상적으로 교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교회 생활 속에서 제일 잘 충전할 수가 있잖아요. 교회는 최고의 충전소예요.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고, 서로 섬기고,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으니까 교회 활동이 가장 좋은 충전의 장소거든요. 하나님이 코로나가 속히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식구들에게도 큰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 교회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원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한 교회로, 올바른 교회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그래요. 우리는 마귀의 사단 귀신과 싸우려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신앙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와는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하고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마귀와는 멀어지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해라. 그게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물론 전투적으로 사단 마귀 귀신들에게 붙들려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믿노라면서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은 어찌보면 적극적인 이 마귀에 싸는 귀신을 향한 이 선전포고지만은 그거 외에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마귀와 싸우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나는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항상 강조하지만 나는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늘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 자, 감사가 뭔 뜻이에요? 감사. 감자는 느끼다. 사자는 사례하다. 고맙다라는 뜻이죠. 늘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있는 거. 그게 감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고마운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그게 감사죠, 감사. 그 감사하는 마음. 그것을 잘 유지하면 충전이 잘 된다고요, 충전이. 성경만 읽어도 충전돼. 말씀만 암송해도 충전돼. 누가 전화, 통화, 대화하는 것만 해도 바로 충전돼 버려요. 조금 다운되고 힘들었는데 어떤 믿음의 사람이 전화해줘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성도님, 아이고 집사님 말씀 들으니까 살겠네. 이렇게 충전이 빨리 되는 사람. 할렐루야. 방전 안 될 수는 없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충전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충전되면 되는 거고. 할렐루야. 이제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충전기가 되자. 언제 충전만 받고 있어요. 충전기가 돼야죠. 발전기가 돼야죠. 지금 충전받고 싶은 사람, 충전받고 싶은 사람, 전기 공급받고 싶은 사람들 여러분들 주위에 있어요. 네, 오늘도 어떤 모 집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참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셔가지고 오늘 참 힘이 났어요. 네, 이 방전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그런 상황인데 잘 스스로 믿음을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분이 있대요. 그런 분과 어떻게 통화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오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인도하셔야겠죠, 그죠? 그런데 그 집사님 그 전화소리를 듣고
그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다고, 불이 확 켜졌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충전돼야 되는, 방전된 배터리가 되지 말고 충전해주는 충전기까지 되자.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충전해도 얼마 못 가는 불량 배터리가 되지 마시고 그런 신세를 모면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충전시켜주는 충전기가 되자.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